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복과 의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인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기보다는 안타깝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소식, 그것들만 봐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불행하고 좀 어두운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들로 아파하는 자연을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힘겹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봐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버겁고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또 열심히 숙제하고 수행하느라 힘을 쓰고 또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과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뭐 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면 마치 사막 한가운데 동그라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마음에 이 마음 한구석이 참 씁쓸하고 또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름다움을 상실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그 일상이 버거움과 힘든 마음과 또 힘든 일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일상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상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힘겨운 일상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은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쓰셨는데 그분이 공부를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세 가지를 나누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공부가 원수같이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공부가 조금 가까워지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생각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라 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게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가욕을 부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이 찾아오고 또 버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긴장과 버거움들을 완화시키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산책이나 또 음악을 듣는 거, 또 짧은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니 멍을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조급함과 긴장으로 채워져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힘을 바르게 사용하라 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약 1만 가지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그 1만 가지 중에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소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리하고 또 구별해서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는 삶을 연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쓸데없는 것을 관리하고 집중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잘라내서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연습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라입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또 미래를 건강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부담감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거부감이나 부담감은 이상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세워나가기에 필요한 질문이니까 그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의 행복과 의미를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하고 초청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고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고 또 버거운 일들이 그들 곁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기적들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표현해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느꼈던 가장 큰 기적, 그에게 가장 힘이 됐던 그 기적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옷은 빛과 같이 하얗게 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듣게 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예외가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와 행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발견해 나간다,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상실해가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그 아픔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성실히 이뤄나가기 위해 조금의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양보하는 그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의미는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묵묵히 성실히 따라가는 그 삶 자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삶 속에서 작은 행복과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힘들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로 표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